우리 옆에 펜실베니아 주에는 미국의 독립전쟁 유적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중에 퍼지 계곡이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장군과 미합중국 독립군들이 1777년 12월까지 버스턴에서부터 계속 영국군에게 패배하면서 후퇴하고 또 후퇴하면서 펜실베니아까지 밀려납니다. 펜실베니아시 외곽의 한 계곡, 그 이름은 퍼지입니다. 이곳에 겨울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며 이제 패배의 절망과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그런 계곡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밀레니엄 띠어러 극장 성극을 보러 갈 때 꼭 지나가는 곳이 퍼지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어느 날 아이삭 포츠라는 농부가 아침 일찍 땔감을 구하러 숲속으로 돌아갔다가 되돌아와서 부인에게 소리칩니다. 여보, 우리 조지 워싱턴 장군과 미 합중국 독립군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부인이 깜짝 놀라 남편 아이삭에게 묻습니다. 아니, 장작 구하러 갔다가 무슨 뜬금없는 소리요? 아니요, 부인. 내가 장작을 구하러 숲속으로 갔다가 눈밭 위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조지 워싱턴 장군을 보았소. 조지 워싱턴 장군과 우리 미 합중국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지 워싱턴 장군이 눈밭 위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 때문입니다. 지금도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안에는 기도실 채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채플의 정면 유리창은 바로 스테인 글라스로 되어 있는데 그 스테인 글라스 안에 바로 조지 워싱턴 장군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분은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시편 16편 1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옵소서 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피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그가 눈밭에서 기도했던 그 자리가 바로 지금의 펜실베니아의 워싱턴 메모리얼 처치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 청암교회가 앞으로 부흥한다는 희망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도 여러분의 남은 삶이 더욱 복되고 은혜 충만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더 뛰어난 교인이 나올 것 같고, 또는 여러분은 뭐 정 안 되면 로또에라도 당첨될 것 같고, 또 소위 사업이 대박이 날 것 같아서 여러분 내 앞으로 인생은 좋아질 거라는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청암교회가 희망이 있다면 그 이유와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뿐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의 희망과 이유와 근거입니다. 청암교회가 부흥의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이유와 근거는 청암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는 더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옷자락을 놓지 않는다면 어떤 순간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생명과 삶의 영원한 희망이 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어떤 순간에도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새 인격과 새 모습을 가지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한 분이시라고 하는 이 신비, 도저히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도 또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종종 음악을 듣습니다.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은 악기로 그 음악을 연주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음악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베토벤 같은 작곡자의 영감, 그 마음과 영혼의 속에 들어있는 악상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베토벤은 악보에 그렸습니다. 연주자는 악기를 동원해 그 악보를 연주하고, 그러면 베토벤이 꿈꾸었던 그 노래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청중들은 마음의 감동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작곡가의 머릿속에 들어있던 영감으로 존재하던 음악, 그리고 연주자가 그 악보를 보고 연주한 음악, 그리고 청중의 귀와 마음에 담긴 음악은 사실은 다른 시간, 다른 장소, 다른 사람, 다른 악기로 나타나지만 알고 보면 다 같은 음악일 것입니다. 만약 너무 얼토당토 않지만 그래도 인간의 언어 삼위일체로 비유한다면 성부 하나님은 작곡가의 마음과 영감 속에 들어있던 음악, 그리고 악보로 그려진 것,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역사일 것이고, 성자 예수님은 악보에 적힌 대로 연주되어서 실제로 우리에게, 우리 귀에 들려진 음악, 연주자의 음악일 것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감동으로 존재하는 우리 마음에 들려진 음악일 것입니다.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은 이 베토벤의 교향곡 9번 사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를린 오케스트라의 그 유명한 오래된 카라얀이 지휘하는 합창입니다. 베토벤 영감과 마음속에 구성된 이 위대한 합창은 악보로, 그리고 그 악보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에 의해서 오늘 거의 2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 마음의 감동으로,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전해집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비유를 든다면 바로 이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악보가 존재하고 베토벤이 작곡한 작곡이 존재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귀에 들려오지 않고 우리 마음에 담기지 않는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냥 음악 박물관에 아니면 베토벤 기념관의 악보로만, 종이로만 존재할 것입니다. 자주 드는 예입니다만 태양은 매일 불타고 있고 그 원래 태양과 빛을 비추고 뜨거운 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빛이 없다면 지구는 역사도 삶도 없을 것이고, 태양의 열이 없다면 모든 지구상의 생물은 얼어 죽을 것이고 굶어 죽을 것입니다. 불타는 태양과 빛과 열이 각각 그 모습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지만 결국 한 태양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것을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이유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와 우리 안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 예배에 운행하시고 충만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지금 우주에 계시고, 그 우주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너희들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그는 영원토록 너희에게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의 능력과 권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교회 예배당 문을 열 때, 여러분, 우리가 마치 집안에 들어갈 때 엄마 아빠에게 뭐 하이하든 뭐 학교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하는 것처럼, 어떤 분은 교회 문을 열고 교회 안에 지금 임재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교회 문을 열고 성령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문을 닫고 갈 때는 성령 하나님 저 갑니다. 이 말은 날마다 우리의 숨결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지금 우리와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 물리적인 우리 인간과는 그 존귀함과 거룩함이 차이가 있고 구별되어 계시지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믿음과 내 삶의 능력과 역사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성령 하나님을 외롭게 때로는 모르는 척, 아니 아예 내 곁에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충만하시는, 나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우리는 알고 보면 성부 하나님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두 분만 실제로 믿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어떤 면으로 빈 깡통과 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베토벤처럼 그 음악이 박물관에 종이로 악보로 존재하고 말면 그것이 연주되어서 우리 귀를 통해 우리의 심장을 울리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새로운 그런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그 음악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은 결국 마치 성령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내게 능력과 권세가 되어주시고 이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잊어버리고, 성령 하나님을 어떤 면으로 죄송합니다만 박대하고 구박하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너무 힘이 없고, 여러분, 희망을 갖지 못하는 신앙생활,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모시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침팬지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물 중에 사람과 가장 유사한 이 침팬지는 실제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분석해보면 DNA 구조가 97%가 같다고 합니다. 생물학적, 유전학적 차이는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3% 때문에 침팬지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침팬지나 인간은 사실 숨이 끊어지면 모두 흙으로 사라지는 존재는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존귀하고 거룩합니까?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하나님이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 우리는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늘 내 곁에, 아니 내 영혼 속에, 내 삶의 주인으로 늘 모시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사실 인사해야 될 것은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아버지 성령님,
저 일어났습니다라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숨결과 마음과 사랑을 마치 한 집에 나를 돌보고 이끌어 가는 어머니의 사랑처럼, 어머니의 존재처럼 성령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심을 인정하고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십니까? 컵에서 공기를 빼내는 방법은 여러분 사실은 복잡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컵에다가 물을 채우면 공기는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절대로 죄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지, 다음부터는 끊어야지,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게 됩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인간의 이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죄악이나 또는 욕망을 이겨내는 방법은 결국 성령 하나님이 내 영혼과 삶에 충만해 계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죄악을 제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즉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고 17절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역사하심이 늘 나와 동행하시고,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대로 돕는 분, 헬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력해 주시는, 도움을 주시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 성령이시다. 마지막까지 그것도 영원토록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봅니다.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비유가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말할 수는 없지만 또 말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 잘 모르고 오해가 생겨서 여러분 다툼이 생기고, 아버지와의 거리가 멀 때 누가 와서, 어머니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를 가장 잘 아는 어머니가 와서 아들이나 딸에게, 얘야, 아빠의 마음은 이거고 아빠의 진심은 이거란다, 네가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고, 아버지가 너를 위해 세운 계획은 이런 것이고 또한 아버지의 진심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이해시키고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와의 사이가 멀어지면 엄마가 제일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진심도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어긋나고 아버지와 거리가 점점 멀어져가는 자식을 중간에서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며 아버지의 진심과 뜻을 전해주고 알려주며, 그 아버지를 향해 가까이 가도록 늘 모든 사랑과 모든 희생과 모든 여러분 노력을 다 기울이시는 어머니와 같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은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시기 전까지 실제로 십자가 죽음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지만 제자들의 삶은 별반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를 잡고 어부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하시자 그들은 전 세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전 세계에 외쳤고, 그것으로 인해 그들은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톱으로 잘려 죽기도 하고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이유는 차이가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과 삶과 믿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버지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능력과 권능이 되어서 때로는 탄식을 하시며, 여러분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또 아들의 진심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보, 그 애의 마음은 이런 거고 그 애의 생각도, 아들의 생각도 이런 거야 라고 중간에 또 대신해서 아버지에게 아들을 위해서 변명해주고 빌어주는 어머니의 모습과 같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믿음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아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공급해 주기 위해서 어머니가 돕고 노력하고 밥상을 차려주시고 옷을 마련해 주시고 모든 삶을 돌보아주고 책임져 주시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시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또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들의 믿음과 삶을 책임지시고 영원토록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날마다 동행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능력과 생명이 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시면 어떤 위대한 변화와 생명이 내게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외면하고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며 안타까워하시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성급하게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또 안타까워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 즉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까지도 통달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역사 안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능력 없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느냐면 성령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무슨 마치 신비한 현상과 신비한 능력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를 위해 또 한 번 생명을 바칠 만큼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끝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실패했을 때 자꾸만 정치적으로 어떻고 경제적으로 어떻고 사회적으로 어떻고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어떻다라고 변명하고 이유를 따지게 되지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결국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과 구원과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간절히 외로워하시며 또는 서러워하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과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믿음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지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왜 탄식하실까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능력과 힘을 줄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실제로 능력으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 삶 저 구석에, 아니면 아예 보이지도 않는 곳에, 아니면 아예 계신 줄도 모른 채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소외시키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면 결국 믿음은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내가 믿는다라고 착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들의 생명과 삶과 믿음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사랑을 다 알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삶의 조건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들의 이런 역사를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다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버지의 뜻과 자식의 뜻과 또 모든 상황을 살펴서 아버지의 뜻과 자식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내고 조정해내고 부족한 아들에게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께는 아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대신 빌어주면서 늘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과 믿음의 주인이 되어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자가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일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도,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고 인도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유명한 창세기 50장 19절 말씀, 요셉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고급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요, 가스가 떨어지면 그 자동차는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불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위해 변명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뜻과 마음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을 것이고,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진정한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 위대한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루어내신 일일 것입니다.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 어디에 희망을 둘까요? 결국 성령 하나님이 내 생명과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저에게 임재해 주옵소서. 그동안 성령 하나님을 너무 외롭게 해드렸고 모른 척 해드렸고 외면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제 삶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제 영혼과 삶에 충만하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주관하시고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보혜사가 되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성령의 백성이 되시기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이루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믿음과 삶에 임하시옵소서. 내 삶에 충만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도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더는 성령 하나님을 탄식하고 안타까워하고 외롭게 해드리지 않도록 성령님 늘 내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